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마다 새해를 맞게 해주신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 해를 보내고 새 해가 시작될 때마다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올해는 특히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또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여건이 내년에도 나아진다는 전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정치권은 혼돈과 대립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그래서 내년을 봐도 새해라 그러지만 특별히 다를 것 없는 그런 해같이 여겨지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세상의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다른 영적 기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온 세계가 이게 무한 경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사람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큰 부작용들이,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굳이 설명하더라도 모든 일어나는 참사의 뒷부분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새해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이 되는 삶이 되느냐, 반대로 위기로 무너지는 삶이 되느냐라는 기로가 바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믿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상당수가 바벨론 제국의 각처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60년 정도 지나서 1차 포로 귀환 시대 때에 약 한 4만 2천 명 정도의 사람을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마저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국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바로 이들이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고 세상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실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때에 1차로 귀환한 이 백성들과 함께 온 지도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왕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종통 왕위를 계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유다 포로들과 함께 수만 명이 귀환을 한 후에 대제사장과 함께 더불어 성전 건축 사업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60여 년 만에 돌아오니까요, 예루살렘이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곳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변 열강들은 아주 그냥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시기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은 기초만 닦다가 중단이 되어서 장장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이에요. 우리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자, 이런 배경을 아시고 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지칭을 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라 했을까? 이것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한 나라의 권세가 아닙니다. 한 제국의 권세가 아닙니다. 모든 이 땅 통틀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성전 재건 사업,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한 것이지만, 사실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들에게서는 국가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이것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며 바로 서기 위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그런 건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국가 재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인데,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여기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말합니다. 원어에는 군사력을 말하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권세를 말합니다. 권력.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이 당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겠으며 또한 어떤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룹바벨이 훗날 총독으로 임명되긴 하지만 주변의 반대 세력을 제어하고 단독으로 이 국가 재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너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힘으로 보면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내 영으로는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니까 걱정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에게 군대가 있다면, 우리에게 권력이 있다면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용이할 텐데, 이 건축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나 권력이라든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한 국가 재건이라든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 당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조금 더 있다면, 나에게 조그만 권세가 있다면, 나에게 어떤 뒤에 배경이 좀 있다면 뭔가 좀 할 수 있을 텐데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회복되는 일,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일에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에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큰 산아 이게 되는데, 이 큰 산이라는 것은 뭐 실제 존재하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기초만 닦다가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약 16년간 방치가 됐습니다.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16년 후에 재건을 시작했지만 완공한 데 또 4년이 걸렸어요. 주변에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의 방해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원수의 방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을 큰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온 우주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평지가 되라 그랬어요. 큰 산, 이 산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높은 방해하는 것들이 큰 산처럼 높아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여러분의 성도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군대와 군사력과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하여 방해한다 할지라도 군대도 갖지 못하고 권력도 갖지 못한 스룹바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능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방해하는 것이 큰 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2015년, 우리가 이제 몇 시간 후면 2015년인데 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한 해를 출발할 때에 우리 앞에 큰 산들이 가로막는 경우가 또한 있을 겁니다. 각 가정마다 큰 산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요, 사업의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큰 산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도 큰 산들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천 킬로 밖에서 이 지구를 보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냥 선처럼 보여요. 선, 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평지에 볼 때는 너무나 높아서 저기 어떻게 올라가나 할지라도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 점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높아 있는 것들 할지라도 이거 평지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가로막은 것들이 아무리 높고 그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평지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산처럼 보이고 넘지 못할 장애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수르바벨 앞에서, 수르바벨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16년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데 그 산이 평지가 될지라.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4년 만에 완공을 하는데 BC 586년에 완전히 파괴된 성전이 정확히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70년이 정확히 70년이 지나서 성전이 재건됐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돌이키리라 했는데 이 성전을 기점으로 하신 거예요. 70년 전에 파괴된 것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재건시켰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우리 현실을 바라봅시다. 세계를 바라보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내전과 분쟁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기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군대와 권력이 없어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된 겁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침체와 부의 양극화를 겪고 사회적으로 갈등하는 것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만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내 개인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살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 능력 이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년의 표를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라는 표를 잡았습니다. 이 세상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해인 2015년 을미년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새해에 해맞이를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몰려가는 바람에 정체와 지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새해를 맞이해도 새로운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족해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갔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13시간 만에 도착하는 바람에 한낮에 뜨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게 끼어 있어야 돼. 그러면 비록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떠한 장애물 속에서도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가정을, 일터와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